걸렸습니다. 참 좋은 강의인데 우리도 조금 흉내내지만 참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성경은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랄까 좀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자꾸 이런 비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뭐 다 보이면 설명할 필요 없죠. 보이면 성경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너희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 미래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자꾸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믿음이 이제 생겨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되고 뭐합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목숨도 걸고 순서, 헌신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비대조자 과거에 너희는 이렇지만은 현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런 거. 그래서 과거에 우리 누구냐? 근원이란 말은 우리요. 우리 그 거듭난 우리들은 그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 근원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중생이죠. 거듭남. 그럼 언제 살리셨을까?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좀 고민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나? 시간 예수님 2000전에 죽으셨고 2000년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2000년이나 살려주셨나? 살아났다면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말도 안 되고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한데 정답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그게 중요하면 굉장히 보여주겠죠. 기록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팩트예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도다. 근데 우리는 뭐야? 팩트보다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자꾸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관심 같아. 그때 2000년 예수님 죽었을 거야. 뭐 할까? 아니 막 예수님 그럼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막 타임머신을 타고 막 가서 2000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뭐 또 이게 어떻게 뭐 예수님이 뭐 보배로운 피가 하늘에 있어서 뭐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는 이런 신비한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을 저지를 굉장히 가진 이게 뭐냐면 디모데에서 나오는 신화 디모데야 너는 신화에 창념하지 마는 신화입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단이나 또 이제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이런 거 갖고 있죠. 교회에서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고 이런 거 다 그럴듯하게 가르치는데요. 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다 가짜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을 해봤고 아침에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관심 가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물 죽은 너희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어 죽어야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난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었죠. 죽었다는 말은 작동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작동하지 못한다. 영이 있긴 있지만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뭐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창조했죠. 뭐 그런 지식들을 알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게 바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착하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거듭나서 배웠지만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도 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죠. 이게 바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영생 곧 참 우리 동천이가 왜 남기에 썼는데 우리 동천이가 잊어버린다고 그러겠죠. 좀 뭐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겠죠. 죽은 자들 왜 멸망받겠냐? 하나님 알지 못한다. 죽은 그런 우리들 살게 해주셔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분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되어져. 그래서 죄와 허물로 너희를 죽은 너희를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앞에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믿을 우리들에까지도 같이 살리셨죠. 그럼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알아서 듣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살아났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는 거고. 그걸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건 그 확률적 선택이죠. 다 그걸 우리가 분석해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가 없는 것들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멘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죽은 너희를 뭐 했도다? 살리셨다. 근데 죽어서 살았어. 그리고 왜 죽은 자처럼 삽니까? 이게 문제를. 이해가세요? 네. 우리들이 살아났는데 죽은 자처럼 산다고. 너희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렇구나. 우리 살아났구나 하고 뭐요? 산 자처럼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고 있죠. 살려고 발버둥치면 안 되죠. 팩트는 뭐예요? 이미 살아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죽은 자의 산 자야? 산 자. 살려고 발버둥칠 필요 없죠. 무슨 깨달아야 사는 것도 아니고 뭐를 행동을 해야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뭐예요? 그 믿음에 따라 살아났죠. 산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사는 게 문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전 것이 지나서 보라색 것이 되었더라 말했을 때 1차적으로 그것이 무슨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데 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쪽으로 증거가 좀 덜 드러난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강조하는 거죠. 믿음 뭐냐?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저도 그런 많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꾸 그런 자가 아닌데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서 이게 제자훈련 1장 2장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진화를 가르쳐. 그게 잘못된 거죠. 뭐에서 뭐 해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놀라운 것을 여러분 가지게 되어졌다.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렇다. 내가 산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열심히 잘해서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 됐으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내가 잠깐 잊어버렸구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그때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다르잖아. 신분 달라졌잖아. 죽었다는 살리셨는데 왜 그때처럼 살아요, 좋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뭐냐면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지금 그때가 아니고 이때인데 그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왜 그때처럼 살아? 이게 바로 죄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겨나가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롭다고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렇지, 봐봐. 이제 좀 여러분들 볼 줄 안다. 자꾸 성경 안에 찾아야 돼요. 그 가운데가 왜? 죽음 가운데죠, 지금. 주의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요. 성경만 가서 받아요. 이런 머리 굴리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성경은 몰라. 집중 안 해. 보세요. 자, 그 가운데가 뭐예요? 죽음 가운데 행할 때. 그럼 죽음이 뭐예요? 뭐가 죽음 가운데 행하는 겁니까? 나오잖아, 이절에. 그렇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죽었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는 게 아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 유행을 따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걸 취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에서 또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죽은 자들의 특징이고. 그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뭐야? 지금은 이제 살아났잖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 그때 죽은 자들처럼 죽은 자들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죽은 자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우리의 무슨 가치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지만, 뭐 거듭난 사람 그렇게 될 일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 우리 삶에 영광이 없고 빛이 없고 이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람이지.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해서 도덕 부끄러운 게 아니고 바로 그 세상 풍조 따라가죠. 그리고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예요?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굴까? 두말할 거 사탄이겠죠. 사탄을 따랐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사탄을 따르는데 이게 아니죠. 다 연결돼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냐? 공중의 권세를 따르는데 이제 3절 넘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공중의 권세점을 따를 자는 뭘까요? 내가 다시 돌아 설명할게요. 뭐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그렇죠? 전에도 우리는 작가인데, 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고. 육체가 원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거죠. 즐거운 거 있다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세상 사람. 세상 사람 꼭 나쁜 짓 하고 도덕질하고 음란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그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세상의 풍조가 올라올 때 적어도 우리는 저항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하고 싸웁니다. 이게 이제 문제. 저 자신도 보면 이게 저항하고 싸움 생각 안 해요. 저항하죠. 어떤 욕심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여기 가고 싶어, 이거 좀 즐기고 싶어 마음이 있을 때 물론 윤리적 도덕적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더라도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은 그러니까 생각해야잖아요. 이게 주님 기뻐하신 일인지 영광되는 일인지 뭐 하는 일을 생각지 않을 때 생각지 않을 위해서 한 일의 결과가 뭐예요? 항상 제가 보면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 많이 겪고 첫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맛있는 거 먹는데도 맛있잖아요. 좋은데 놀러 가는데도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수많은 돈을 들이고 하더라도 뭐합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왜? 육의 생각. 이게 뭐예요? 마귀를 뭐였잖아요. 그 세상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단 마귀 하면서 따릅니다. 안 하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아요. 그냥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자. 이러면 솔로몬이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난 금하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노라. 이쁜 여자, 저 여자, 내 부인, 와이프 1000명이 넘쳐요. 이러면 자기 와이프만 솔로몬이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어. 저 당장 내 부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해보. 그러니까 자기 눈이 보는 대로 금하지 않았죠. 산에 진미 뭐 있다 그럼 계속해서 그거 가져와라 뭐가라 뭐 아라비아에 뭐 있으면 거기 가서 가져와라 신하를 보내죠. 우리 해금강 하죠. 해금강 가보셨지? 밑에 해금강 옛날에 가봤는데 하나 좋지도 않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를 하나 넣고 가보셨어요? 들어봤어? 해금강 나는 가봤어. 가봤는데 아니 가지 마요. 진짜 돈 생각나. 아까운 게 거기 해금강.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그 소나무도 있고 불로초가 있는데요. 진시황, 불로초가 아니고 뭐 식물이다 하고 그런데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한다고 중국 사신들 거기까지 해금강까지 보내갖고 그 캐냈대요. 진시황이 왜 죽은 줄 아시죠? 진시황이 납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납을 조금씩 먹으면은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납을 먹어갖고 납에 수은 중독으로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인간이 참 얼마나 어렸어요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뭐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 하는데 뭐 그게 큰 죄야.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난 좀 배불리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히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아니 그게 무슨 내가 도둑질하는 거 뭐하는 거야. 전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가 성경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실패하게 된다면은 자꾸 죄를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그래요. 죄는 모든 것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사가 다시 한번 우사 얘기 들으면 우사가 벗개가 떨어질 때 그 작은 게 뭐가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 대표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꾸 사고 성경들이 뭐죠? 누구를 따르는 거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뭐 설마 그런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죠. 성경적인 사고는 뭐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마귀 사단을 따라가는. 세상적이고 적용적 그다음 뭐라고 하죠? 귀신적이라고. 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귀신적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사단이 모든 걸 뒤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거듭나서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예요. 아마 여기도 하나님 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이런 말 별로 관심 안 갖겠죠. 이게 마음에 나지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또 세상 풍조 따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난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알아요. 나는 내가 누구다 개인적으로 난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 알죠.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지 모르겠으나 거듭났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개념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을 수 없고 죄에서부터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생각 바꿔야 됩니다. 바꿔줘요. 그것이 뭐가 죄입니까? 마음이 원하는 걸 따르는 게 죄. 그래서 뭐가 없냐? 거기서 사망이 오게 되어진다. 꼭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다. 정당한 일이지만 그럼 그것을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뭐랍니까? 마음의 영의 생각은 평강을 가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육의 생각을 보면 반드시 평강을 뺏어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이게 바로 육의 결과입니다. 우사 죽잖아요. 육을 쫓아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를 바꿔줘야 돼요. 거듭났다고 그래서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은 그 사람 육의 생각, 영의 생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거듭나서 지금 크지요. 그래서 이걸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영의 생각이 강해져야 그렇구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내 눈에 이게 보기 좋아. 이것을 하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겠지. 그러나 이것이 주님 원하는 생각, 이게 영적 생각이나 육의 생각이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 그 주설이 왜 무섭냐면 주설은 이 사고 자체를 제거해 버려요.
저도 왜 옛날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지금도 후유증에 굉장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실감 있게 깨닫는 것이 뭐냐, 생각의 영을 뺏어가거든요. 주술에서는 뭐냐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전 그렇게 제가 교육도 받았고, 그렇게 또 실천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언하고, 예언은 한다. 내가 예언이라는 걸 좀 해봤거든요. 맞느냐, 틀리냐 이슈가 아니고. 자, 봐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전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사람 공통 특징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큰 함정 중에 하나 바로 자기 잔에서 올라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육신에서 오는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됩니까? 구분하지 않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구분하죠. 그런데 주술에 빠져있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내 마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죠. 저도 지금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주술에 내가 신비주의 운동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강력하게 있구나. 그래서 신비주의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뭐에 끌려가냐면 육체의 욕심을, 그리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게 아주 여러분 심각한 상태. 이게 아주 심각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크게 병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막아주는, 육적인 생각 막아주는 영적인 것이 강하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자 즉흥적으로 해서 또 낭패를 본다 하면 여러분은 뭐를 기억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나에게 영적인 것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힘이 없구나. 처음부터 매일 그렇게 했으면 괜찮죠. 뭐 모르겠어. 그러면 좀 그렇게 잘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지금 완전 바닥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즐겁고 떠드는 것은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영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서 우러져나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죠. 먹고 마시고 떠드는 줄.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왜?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게 되면 인간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구경도 가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경계선은 뭐냐면 어디서 이런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는 공허해요. 전혀 기쁨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저께도 교회 딱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 나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춤이라도 없이 딱 들었는데 이 건물에 들었는데 얼마나 기쁘지. 건물에 뭐 하나님 계시고 뭐 떠나서 얼마나 이게 기도할 수 있다. 내 그 영혼의 만족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가 안 된다면 우리는 믿음 가짜다 생각하죠. 아무리 세상 걸 다 해도요. 주님에서 굶주려서 누가 기도하라 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 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틀을 잘못해준 거예요. 아니 뭐 살라고 기도하는 거야. 정말 세상의 거 다 가져봐도요. 이런 뭐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 그거보다 더 큰 기쁨 어디 없어. 그렇게 되면요 세상 이깁니다. 배우자가 어쩌고 그것도 고통은 되겠지. 그러지만요 궁극적으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바라고 세상의 풍조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공주의 권세자. 자, 2절 봅시다. 그런데 이 공주의 권세자분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이게 바로 공주의 권세자입니다. 뭐를 여러분 봐야 왜 세상의 풍조하고 이걸 연결지어야 되냐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 예를 들면 불순종, 예를 들면 권위에 거슬리죠.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 말 잘 듣으면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했습니까? 안 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물쇠 뭐가 줍니까?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죠. 변해야 되고.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리에서부터 벗어나겠죠.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은 강력한 영적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풍조를 보면 대표적 풍조는 자기 중심, 나 만족, 내가 행복하고 나 하나. 이게 세상의 영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불순종이 아닐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 따라갑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아,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런 것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계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는 가하지만 가한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 선을 넘어가면 유익하지 않죠. 우리 가끔 가다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하죠? 비싼 거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짜장면. 저도 지난주에 오랜만에 짜장면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짜장면을 먹고 맛있으니까 여러분 매일 짜장면만 먹으러 다니고 어디 짜장면이 뭐 하니까 짜장면 전국 순례 있잖아요. 그런 거 라면집 순례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경계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짜장면 먹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면 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고 즐거운다면 즐거우면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서 영적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여기서 머물러요. 자꾸 이런 걸 추구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을 이게 자꾸 집에 나가면은요, 이게 굉장히 우리 영이 좀 복잡해져. 그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갈 때마다 이걸 기억해. 이 뒤에는 뭐가 있다?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는 강력한 우주. 이런 무슨 이런 기호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전부 다 뭐가 연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 그 뒤에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면은 저희들이 경계선 앞에서 말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구나 여기까지 쉽지 않잖아 여기까지 그렇고 내가 그래 여기 안에서 위로받으려 하는구나 진짜 이거 잘못돼 주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 위로를 받으려고 했어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은 당신밖에 없어 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 지나고 잘생겼어 딱 한번 쳐다봤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취하지만은 항상 나그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뭐 우리가 먹을 수도 말고 친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강력한 그런 것이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즐길 의무가 있고 즐길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축복이 있죠. 모든 그 축복 속에 즐거움 속에 핵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있죠.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 그 모든 건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멋있는데 놀러가서 정말 여러분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여러분 이런 그 자체 즐기고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난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 자체로 우리가 좀 바꿔야 돼. 아니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피곤하게 안 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내 말 틀렸다고 생각. 내 말이 막 고리타분하다 생각.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의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충만하지 못해 모든 것에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 진정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꿔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대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생각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서도 그런지조차 못하고 어떻게 피곤해서 그렇게 삽니까?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하든지 이게
명령이잖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면. 처음에는 버릇이 되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숨 쉬는 거 힘듭니까? 그럼 숨 안 쉬어보세요. 어쩌면 죽잖아요. 숨 쉬는 거 안 힘들죠. 이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행복한 거지.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버릇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영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워나가면서 그렇구나 뭘 하든지 정말 내가 주의 영과 주님 말씀이 맞구나, 주님이 행복한 주님 말씀대로 가야만 만족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점점 변화져 나가면 나중에는 뭐예요? 숨을 쉴 때 자유롭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들 그런 거. 전에는 또 전에 나오잖아요. 과거는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이 뭐야? 새로운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와야 마땅한데 뭐가요? 우리 전에 사람처럼 사니까 지금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뭐예요? 세상 풍조 쫓아가는 그 가운데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뭐예요? 육체는요 욕심입니다. 육체와 욕심 분리가 안 됩니다. 육체는 뭐야? 항상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육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보여, 더 좀. 여러분 벌써 어디 놀러 간다 그랬을 때, 좋다. 그래서 만족합니까?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다음엔 또 어디 해외여행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들까, 안 들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결코 육체는 만족하지 못해요. 지구 다 돌았는데 갈 데 없어? 다음에 달 날아갈 거야? 지금 화성 가잖아요. 화성 가는데 가면 뭐예요? 뭐 이렇게 좀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1인당 갔다 왔는데 뭐 250억인가? 그렇게 했는데요. 250억 얼마인지 다 모르겠어요. 250인가 얼마를 내고 그거 가서 삥 하고 10몇 분 올라갔다 내려온대.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 돌아면서 이게 재미없어. 이제 만족이 없어. 이런 모든 육체는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육체 액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세요. 이런 보면 아이고 이제 뭐 우리 전국 다 선생님 우리 경기도 다 돌아다녔지. 이제 경기도 맛집은 다 찾아봤네. 그다음 어디로 전라도 다 보네. 그다음에 제주도가 아이고 우리나라인데 이제 동남아까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미국까지 달려가요.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육체와 욕심은 분리가 안 돼요. 육체는 그냥 놔주면 육체를 따라가면 끝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 좇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이 없어요. 죽기 전에 끝나지 않아요. 멸망이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항상 경계하면서 즐기긴 즐기죠. 뭐예요? 경계선. 여기까지도. 더 이상 주님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서 주님께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러 갔지만 내 영혼에 만져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고백하면서 다시 영혼을 채우고 싹 경계선을 세워야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거 앞에 설명했죠. 마음은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욕심밖에 없죠. 이런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말이죠. 이렇게 살게 될 때 뭔 뜻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끝은 뭐냐?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음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계명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냥 신경 쓰고 그렇게 이제 좀 내가 그만 고생하고 좀 그래 다녀 이렇게 해서 한 건데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그 사람들은 다 뭐냐?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특징 뭐예요? 우리 예수를 안 믿어서 모여서 다 맞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마디로 여기서 말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연히 다르자.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혹은 있긴 있지만은 육체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전에 속한 사람, 하나님 전에 아니죠.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 믿어요. 알아요.
뭐 그런 날 됐죠. 뭐 하지 못하니까 뭐 조금 행동이 변한 것 같지만요. 나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런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거슬러서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항상 육체, 욕심에 따라 그런 사는 사람.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1번으로 놓고 천하 없어도 주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을 그분 안에서 찾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세상 안에 찾고 있다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려주는 주세요. 거듭나신 분들은요 결코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서 그분 안에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가 친구들 우정도 필요하고 놀러가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족합니까? 거기서 만족해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 줄 알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성향이 주어지지 않고 새 삶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유혹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끊임없이 육체 욕심을 따라 그만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뭐 그러고 나서 좀 얘기합니다. 뭐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난 여러분의 근본적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겠죠. 난 여러분에 비해서 결국 나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난 전과 후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만족은 결코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을 또 취할 수 없다. 나는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고 무지 좋아하는지 과거에 지금은 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만족 외에는 나는 만족할 수 없죠. 그렇다고 내가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재미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성향이 바뀌었잖아요. 성향이 바뀐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걸로부터 만족을 취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그걸 취한다면 여러분 성향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입맛은 그대로 세상 입맛이에요. 여러분 눈은 세상에 가 있어요.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나와서 뭐 변하다 아무리 간증하고 떠들어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중심적인 부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성향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성향이 바뀌면요. 더 이상 맛있는 것이 안 맛있어져야 돼요. 여전히 맛있는 것이 여전히 맛있다면 성향이 안 바뀐 거죠. 그러죠? 입맛 안 바뀐 거죠. 입맛 바뀌고 성향이 바뀌면요. 더 이상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모든 것들이요. 맛이란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긴 할 수 있지만 별거 옛날 같은 익사이트 흥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죠. 그럼 이쪽이 좋아요. 아직은 뭐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쪽이 차라리 그냥 아유 그래 뭐 세상에 뭐 산에 진미 먹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즐겁게 노는 것보다도 그냥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냥 방 한 칸 있어도 그냥 주님 하나면 난 만족할. 이것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왜 그 사람 안에서 자라기 시작 지배하기 시작하냐. 그 사람의 성향 속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점씩 변해져 나갑니다. 물론 육신은 남아있죠.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경계선 세우면서 올 때 경계선 세우면서 이게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것은 기록 핵심 아니에요. 아니, 나는 맨날 젊은 그렇게 거짓말 안 합니다. 음란한 짓 안 합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합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정말 중요한 증거는 뭐냐. 속사람이 변해있고 속사람의 가치가 변해있네. 무엇에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죠. 뭐 우리 청자들끼리 모여서 말씀. 그냥 내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난 다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금욕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영혼을 채워주는 만족을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통해서 그렇게 얻어집니다. 번제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4절 5절 간단히 끝내. 금요일이 평양에서는 읽고 설명 다음 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큰 사랑이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셔.
자, 이제 이게 살리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이해가 되죠? 조금 전혀 다른 사람 바꿔주셨다. 함께 일으키서 이 일이 무슨 있어? 살아난 거하고 일으킨 거하고 뭐가 굉장히 다릅니다. 살아나기만 하지만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일으킨단 말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는 육을 가진 연약한 자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영적인 존재, 온전히 죽은 것보다는 영향받지 아니한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듯이 그 예수 함께 일으킬 때 너희를 함께 일으키셔 뭘 따르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죠. 죽었던 사람 다시 눈 떠서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 함께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그런 자로 하나님 만들어서 놀라운 존재로 너희가 지음 받았으니 이제 뭐야 옛사람 옛 방식으로 살지 말으라고. 그런 유혹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육신은 끊임없이 있지. 저도 있고 유혹받습니다. 제일 이 말씀 가지고 싸워나가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죠.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 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라 변화받아라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그렇게 하라 이러면 기독교 그게 아니에요. 진화를 가르치는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우리 주신 믿음에도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생명 그분에게 드려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어요. 진짜 믿고 가라 그 말. 왜 거듭난 사람은 믿으면 역사에 일어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믿어도 결국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나 끝까지 못 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믿으면 된다 이그 말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를 것 주님 이 믿음을 주셔서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같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